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릴 때 갖춰야 될 복장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자 성도 입장에서 봤을 때 요즘 말로 성차별을 한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죠. 여자는 남자의 종으로 여긴 것 같고, 또 남자의 말이 꼼짝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을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영혼구원에 관심을 둔 자로서의 그 구원받는 모습, 남자의 성도는 머리 역할로, 또 여자의 그 성도의 그 머리는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역할 분담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교회 질서를 강조하는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구속사적인 의미로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쓴다라는 것은 나는 구원을 받는 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남자나 여자가 교회 그 유전에 따라서 입어야 될 복장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확실한 게 뭔가, 도대체 어떤 분은 모자를 쓴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쓰지 않은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막 둥구난방으로 되다 보니 이 문제를 확실하게 좀 이렇게 분명한 대답을 좀 바울에게 듣고 싶어서 에베소에 선교사가 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편지로 질문을 한 것이죠. 그 질문한 내용을 우리는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답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대선을 앞두고 이제 오늘이 38일째 남았죠. 38일 남았어요. 그래서 여야 후보들은 정말 공약을 내걸고 한창 이 설 연휴에 가는 그 귀성객들 향해서 막 선거운동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근데 그중에 그 뜨거운 감자와 같은 그런 그 공약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야당의 후보가 국민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그 답을 3월 10일 날 이제 줄 것이에요. 3월 10일 되면 그래도 유권자가 여자가 많은데 여자들을 인권을 대변하는 여성가족부를 없애버린다는데 국민들의 답은 과연 무엇일까? 이제 그것도 궁금한 점으로 이제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지난 시간에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성경의 그 원어는 무게감을 상징한다라는 카보드, 헬라어로는 그 독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영광은 이 사람의 머리처럼 이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나 어떤 조직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항상 그 영향력을 끼치는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 우두머리를 권위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영향력 가운데 그 권력 있고 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뜻에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권력은 법률적인 그릇이 이렇게 따라붙어 있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도덕적이어서 그런 강제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의무적으로 한 것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의 그 차이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가치가 있죠. 성경에서 순종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가라면 가고 또 오라면 오는 거. 근데 이게 무슨 능력인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그게 무슨 능력일까? 어떻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렇지만 아무 힘이 없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이렇게 바람처럼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것이 무슨 힘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전기선이 있어요. 전기선이 주로 구리, 동선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전기선 자체로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 전기선에다가 그 전기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연결이 돼야 이렇게 날씨 추울 때 히터가 돌아가고 또 이렇게 막 그 어둠을 밝히는 불이 밝혀져서 조명이 돼서 이런 전기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마찬가지로 이 권위는 무엇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흙과 백의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사단마귀,
이게 연결된 이 권위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타내 비방을 하고 분열하고 시기 질투를 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막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사단의 일이에요. 거기에 연결된 권위가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권위가 성령에게 연결되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열차를 타는데 구원 열차의 천국 열차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게 성령에게 연결된 권위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남극의 눈물이라는 동영상을 봤을 때 그 50도 영하 50도 60도 그 매서운 그 강풍 아래서 그 새끼를 길러내는 걸 봤잖아요. 그게 부모의 권위라는 거죠. 그 새끼는 또 커서 똑같이 그 부모가 했던 것을 똑같이 해서 이렇게 그 편견의 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권위를 잘 살려서 대대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가는 그러한 성령에 연결된 그러한 권위를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말을 들어보면 이게 과연 어떠한 힘에서 연결된 권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가? 사람의 그 지식에서 나오는 교만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권위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 말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서 이 권위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자로서 머리, 또 여자로서 머리로 이 머리로부터 나오는 이 권위, 이 권위라는 제목으로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공예배 때 주일날 대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공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예배 때에 머리에 쓰는 그 수건의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처럼 그런 이 말씀의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문맥상으로는 10장에 연결된 말씀입니다만 하여튼 1절에 나와 있으니까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은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가 오늘 책을 가져왔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많이 읽어요. 이 책에 보면은 독일의 그 토마스 캠퍼스가 지은 책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겸손 그리고 자기 수양 그리고 박애와 순종을 개발해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글을 써놨더라고요. 고린도 교회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같이 고린도 교회와 또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바울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우리가 본받을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사도 바울에게 본받을 것이 바울의 회개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죠. 또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미국의 시민권자였던 한국 교포 선교사가 수년 전에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구금당해가지고 감옥살이 했죠. 글쎄 그게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그 의무, 그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직접 전세기를 띄우고 북한에 들어가서 이렇게 데려오는 그런 그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미국의 시민권은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죠. 왜? 미국은 힘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최고의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은 미국의 시민권 못지않은 그러한 능력, 그러한 권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울의 학력 또한 당대 최고의 그 명성을 자랑하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그러한 그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오늘 말하는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러한 공회원으로서 이 기독교를 핍박한 바울은 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이렇게 투옥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자에서 해결을 했어요. 완전히 돌아섰다는 얘기죠. 방향전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바울은 이 회개함으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의 지식, 종교적인 권력, 이거 다 허위시적처로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리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본받으라. 성령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세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렇게 올라가서 아까 우리가 십계명을 교독했습니다만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을 해서 갔다 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호렙에서 모세는 받아와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됐죠.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모세가 태어나기 이미 몇천 년, 모세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모세가 죽고 난 후에까지 모든 것을 다 아는다는 거죠. 전제하는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창세기를 다 기록하게 되고 또 자기가 죽고 난 뒤에도 어떤 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잡아다가 옥에 넣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이제 다른 나라 해외까지 원정을 갔죠. 그러다가 이제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의 수도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셋째 하늘, 삼층천의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처럼 바울도 그의 그 생전 또 죽은 후에까지 그 일의 그 모든 일어날 일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너희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잠깐이라는 것이죠. 눈 깜짝할 사이라는 거죠. 이 성경의 역사가 총 6,00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에도 말씀하지만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120세 이상을 살고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이게 100년은 잠깐 눈 깜짝할 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 삶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질문한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야다라고 해요. 야다라는 것은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 아는 거죠. 경험하지 않고는 몰라요.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경험하다 해서 알다, 야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직접 삼층천에 가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성경 13권을 기록했죠. 2절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를 전해 준 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또 하나 본받을 점이 나타나요.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지적하거나 잘못된 것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은 항상 먼저 이렇게 올려줘요. 띄워준다는 얘기죠. 칭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적을 하거나 훈계를 했을 때 그게 약발이 먹힌다. 솔직히 잘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칭찬을 먼저 탁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유전이라고 말씀이 있는데 이 유전은 뭔가 기름이 나오는 그런 유전이 아니고 이 입으로 구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문서로 남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연결되는 그 대로 이렇게 막 연결되는 그런 것을 구전이라고 하죠. 그걸 유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전,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교회 관습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예배는 시작하기 최소한 10분 전에는 도착해야 된다.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또 평상시 일할 때 입는 그런 옷을 입지 않고 깨끗한 옷을 빨아서 이렇게 입고 와야 된다. 뭐 이렇게 용모를 단정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다 구전으로 전해온 것이죠.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유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3절부터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에다가 이제 간을 넣어줘요. 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소금에 간이 들어가야 맛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생고등어에 그 자반으로 생고등어를 이제 자반을 만들어서 이제 지져 먹고 구워 먹고 이렇게 이제 생고등어를 자반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다 배를 갈라서 속에 있는 내장을 다 뽑아내고 그 안에다가 뭘 넣어요? 소금을 뿌리잖아요. 이제 염장을 찌르는 거예요. 염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태양계를 비롯한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질서 있게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1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다 한치 여동도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요. 그 움직이는 것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은 완전 빅뱅이라고 해서 별과 별들 쳐서 지구도 한 방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이력이 있지만 그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본체이신 형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신 것은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을 하시고 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종을 하셔서 이루어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려워요. 이게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어려워요. 저도. 그렇지만 들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남자와 여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결혼을 하게 되면 둘이 연합해서 하나로 돼서 가정을 이루어간다는 뜻이죠.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복종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을 서로에게 이루어간다는 얘기예요. 교회론이라고 말하는 에베소 성경을 보게 되면 에베소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을 하라. 서로 복종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해서 권위만 내쉬지 말고 아내라고 해서 또 아내 생각만 하지 말고 서로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주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섬기라는 뜻이에요.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는 남자 안에서 남자는 여자 안으로 이렇게 구조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간다. 되어가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가 되듯이 결혼을 통해서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각 가정은 하나의 유기체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펭귄이 아빠 펭귄이 새끼를 알을 품고 있으면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엄마 펭귄은 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또 이렇게 가져와서 아빠 펭귄 먹이고 또 새끼도 먹이고 또 이렇게 교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하는 거죠. 사절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 것이다.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교회 공예배. 아까 공예배가 뭔 예배란 거 알죠? 공예배 때 기도, 대표 기도나 또는 이렇게 은혜 받은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머리에 남자 성도가 머리에 쓴다는 것은 자기의 머리를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번역본에는 부끄럽게 한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질서를 남자에게 여자에 대한 주권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얘기는 그 아내에게 복종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남자는 자기의 권위를 머리에다가 두지 말고 수건 쓰는 거에다 두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 보면 우리 여자로서 머리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다. 여자들은 또 이렇게 왜 교회 와서 기도를 하거나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왜 모자를 써야 되는가? 수건을 써야 되는가? 왜 여자에게는 이런 무엇을 머리에다 써야 된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이것은 당시 사회적인 배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시 이 시대에는 우리나라도 뭐 50년 전만 해도 여권이 신장이 안 됐을 때는 여권의 그 인권이 많이 떨어졌죠. 요즘은 뭐 평등하다고, 요즘은 이제 여자가 더 남자보다 더 여권이 더 올라갔다고 보는데, 하여튼 사도 바울 시대에는 여성들의 역할이 제한이 돼 있었어요. 지금도 무슬림 나라에 가서 보면 여자의 그 인권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다시 헬라가 접수했죠. 헬라 제국이 망하고 또 로마가 다시 이제 제국을 이뤄가고 있는 이 상황에 이 기혼 여성, 결혼한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면사포 같은 머리다가 이렇게 수건을 둘렀어요. 스카프를 둘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가 뭐냐? 나는 결혼한 자다. 나는 내 남편에게 속한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식구들이 뭐 자주 만나니까, 우리는 친척들은 뭐 1년에 한 번 볼통말통하지만 매주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만나잖아요. 자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써라 라고 해도 교회에서 벗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여자 성도들이 맨날 자주 보는데 식구 같은데 좀 벗으면 어떠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머리에 이 수건을 두름으로 인해서 그 남편에게 속한 그 아내로서의 그 삶을 통해서 자기 남편의 그 권위를 높여줘라, 권위를 세워줘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 그 가장이 잘 서야, 믿음으로 그 권위 안에 잘 서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의 문화와 지금 21세기의 문화는 많이 시대 변천으로 달라요. 그렇지만 지금도 이 가톨릭 교회 가보면, 성당에 가보면 주일날 부인들이 이렇게 뭘 쓰죠. 맞습니까? 뭐 하얀 뭐 쓰더라고요. 이렇게 면사포를 쓴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질서의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드리는 자리에는 항상 우리는 예의를 갖춰야 된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예의로 갖춰야 돼요. 예의로. 두 번째로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말씀을 하세요. 6절 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머리를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5절 말씀을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죠. 여자 성도가 공예배 때 머리에 뭘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1세기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여자들의 그 짧은 머리는 수치의 대상이었다고, 수치스러움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당시 여자들의 그 짧은 머리는 여자들이 그 조신하지 못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매춘부들이나 이렇게 머리를 짧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짧은 머리를 수치로 여겨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도 한두 명이 여자 선수인데 남자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골프 선수도 하나 있고 또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머리나 좀 길게 좀 해서 다른 사람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머리도 스포츠로 남자같이 짧게 깎아놓으니까 얼핏 보면 남자예요. 이게 좀 눈에 좀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다는 걸 느끼죠. 이렇게 좀 이렇게 구별을 해서 남자와 여자의 그 구별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7절 8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이 피조물들을 이렇게 다스리게 했어요. 통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원리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한 가정에 복을 받으려면 옛날에 웃으면 복이 온다고 화목해야 그 가정에 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또 한 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성령과 연결이 됩니다. 보혜사 성령, 이 성령님과 조인이 돼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교회가 복을 받아서 부흥이 되고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한 나라가 축복받는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본받는 그러한 삶으로 실천해 나갈 때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기독교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십자가의 그 경외함이 있는 나라들이 부자로 잘 살아요. 불교나 이 우상신을 믿는 나라들 가보면 지금도 형편없이 살아요. 문화적으로 또 이렇게 GOP나 뭐 경제적인 수치로 봤을 때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지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10절 보면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둬라 말씀하죠.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으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할 때 거기에 수종드린 게 천사 일이었어요. 천사들이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우리를 지금 천군 천사들이 도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이 예배를 수종들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니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김포에서 또 수원에서 또 태국에서 한국까지 날아오시고 한 달 전에 오셨지만 이렇게 오시갖고 코로나가 막 창궐해서 막 난리가 치는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천군 천사들이 다 길을 비켜서 홍해를 가르듯이 이 사단마귀의 악한 바이러스를 다 제껴놓고 시온의 길로 인도해서 빛가루 주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걸 믿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성도의 머리에 쓰는 것은 천사들을 예우하는 거예요. 대우해 주는 거죠. 그와 동시에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는 우리 스스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상대를 존대해 주면 그 상대가 나를 무시하겠어요? 상대도 따라서 나를 존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힘들지 않느냐, 어떻게 참 고생 많다라고 이렇게 위로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내가 위로가 온다라는 거, 그 원리를 가지고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났으니 서로를 인정하라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창조 질서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머리며 여자는 예배 때 순종의 표시인 수건을 쓰고 기도나 말씀을 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여자의 권위를 이제 사도 바울은 확 올려줍니다.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한다. 12절 13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얘기죠. 주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주님께 복종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의 인도로, 성령의 인도로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아멘.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입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나 이방인들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다 똑같은 인격체로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존재다.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이덴티티, 나의 그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프라우드, 이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하나님 주신 자기의 그 이치를 지켜라, 자기의 그 권위를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16절 마지막 절,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러한 규례가 없다. 여기서 변론하려는, 이 말씀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변론은 변론을 위한 변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헬라 문화의 그 영향으로 고린도에는 헬라의 철학의 좋지 않은 그런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관습을 사도 바울은 지적해 주고 있어요. 당시 관습은 경솔하게 논쟁하는 걸 좋아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후보는 껐다고만 토론하자고 막 이렇게 말로 내가 한 거라 하니까 토론하자고 하다가 이제 막상 토론하자니까 조건을 걸고 지금 31일 날 토론을 하게 돼 있는데 할지 못할지 지금 굉장히 뒤에 스태프들이 지금 안건을 놓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 헬라의 문화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렇게 막 말쟁이들이 이렇게 막 말 좋아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거룩성, 존귀함에 대한 교회의 권위를 높여주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면 말고는 말장난을 하면 안 된다. 그냥 뼈가 있는 농담 한마디라도 이 새롭게 하는 세상을 이루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직성, 존귀함, 이러한 그 권위를 세워가면서 말하라라는 것이죠. 이제 내일 밤이네요. 내일 밤 7시에 우리나라에 이제 유력한 여당과 야당의 그 후보가 이제 둘이 이제 토론을 하게 할 것인데, 지금 안건을 놓고 지금 씨름 중에 있습니다만은 저는 할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 토론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권이 탄생될 다리를 놓을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를 받습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제3의 용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요, 우리의 권위를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죽고 주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